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밤에 이렇게 항상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를 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간마다 기도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우리 또 가정을 위해서 하고, 이렇게 또 나라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또 이제 제가 가다가 기도를 놓칠까봐 우리가 저장하기라는 거 있잖아요. 한글 문서에서. 중간중간 반환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저장을 하고 가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 기업은행 광고 문구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늘 다니던 길에.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어떤 기업도 작은 기업은 없습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딱 보면서 어떤 교회도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이런 우리 그 경찰대학교회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러니까 양적인 관점이죠. 볼 때는 작은 교회지만 저거는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이고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더니즘은 사실 동일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뭐 크고 또 위계 질서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제 다양성과 차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도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뭐 이런 교회만 뭐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교회들 어떤 독특성과 유일성이 있고, 특히 이제 경찰대학 교회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대학교가 큰 교회고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해서 만드셨어요. 육과 혼과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육과 혼까지만 얘기해.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혼이 나갔다, 그럼 정신이 나갔을 때 혼이 나갔다 그러고, 어떤 정신을 계승한다 그럴 때 우리가 혼을 계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히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셨을 때 생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루하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생영이 되고, 우리가 생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인 거거든요. 동물이나 식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따먹었는데 죽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 성경 볼 때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상하다, 죽는다 그랬는데 왜 안 죽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죽음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제 서서히 죽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걸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죄로 인해서 단절됐기 때문에 영이 죽게 된 것이고, 영이 죽은 다음에 서서히 육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원리를 보면 먼저 영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이 병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잖아요. 축복의 기회가 되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육체가 병들고 이 물리적인 게 병드는 것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당장 지장은 없어요. 근데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죽게 하지 않으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기회를, 우리에게 은혜 받은 기회, 또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늘 살아나야 되고요.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 결안에다가 우리 인간을 비유하면 결안도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죠.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어요. 껍질은 육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흰자는 혼, 정신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노른자는 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제일 좋은 땅을 모르는, 무슨 땅이라 그럽니까? 노른자 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몸이 있고 육이 있고 그리고 우리 또 정신이 있지만 영이 있습니다. 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의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저도 제가 철학 공부하다 보면은 정신과 몸의 문제만 다루지 영의 문제를 다룬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뭐 플라톤,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도 바디 앤 마인드 플라볼럼이라고 그거 중요한 논쟁인데 영 얘기는 안 해요. 몸과 정신의 관계가 무엇인가 여기만 얘기를 해요. 오직 성경에서만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그 성전에 비유하면 구약의 성전도 크게 세 부분이죠.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전 뜰은 몸과 같고요. 그리고 성소는 우리의 혼과 같고 정신과 같고 그리고 지성소는 영에 해당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어디서 만나시나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에서 만나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주일날 목회 기도할 때 항상 처음에 늘 반복해서 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으로 성령 충만해서 영으로 예배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 이어령 씨라고 우리나라에 굉장한 지성이죠. 이분 뭐 돌아가셨지만 원래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 딸의 문제 때문에 딸이 아프고 목사가 되고 이러면서 내 사랑하는 딸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분이 쓴 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아까 지금 영으로 말하는 혼에서 영으로, 지성으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에서, 영적인 곳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눈 것은 바로 이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오늘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계속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고요. 또 주님 안에서의 자랑과 또 세상적인 자랑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함으로써 축복받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맹자라는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인간은 원래 선하다 그래요. 그 근거를 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구해주려고 하잖아요. 누구나 누군지 몰라도 이렇게 구해주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인간은 원래 선하다라고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순자라는 사람은 반대를 인간은 악하다, 성악설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성악설을 얘기하네요.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어린아이는 아이인데도 막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이 있다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악하다. 그리고 이제 고자라는 사람은 성무선악설, 그러니까 선도 악도 원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서양에도 그대로 있어요.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루소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로크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홉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로크는 이제 백지 상태라 그래서 이제 고자 같은 주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인간을 자꾸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성경이 저는 진리고 답이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선설이 맞는 거죠. 선하게 창조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됐나요? 죄로 인해 인간의 그 선함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거죠. 깨졌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적으로 태어난 인간은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악한데 그거를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칭의가,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면 칭의가 되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성화의 삶,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순종하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선함을 다시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그래서 다시 성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이고요, 영에 속한 사람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자연인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그 자연인과 신앙인의 속성 우리가 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신앙인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신자를 의미합니다. 즉 영에 속한 사람이 추구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지혜가 뭘까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지혜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지혜고, 또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 얼마나 사람들은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 잘합니까? 그런 지혜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고린도 지역이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하면 옛날에 그리스 아테네 철학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기서 세상의 지혜라는 거는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논리와 합리성과 인본주의적인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런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걸 하죠. 이렇게 추상적인 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그 어떤 추상적인 그런 지혜도 아니고, 신앙인은 로마 사람들이나 통치자들이 추구하는 실용적이고 또 경험적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처세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추상적인 지혜도 필요하고 또 경험적인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연결될 때만 그것이 바르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 아까 말한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세상적인 지혜나 로마의 통치자들이 말하는 통치자들의 지혜는 일리입니다. 일리. 진리가 아니라 사실은 일리. 우리가 일리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 일리가 없는 걸 무리라 그러죠. 무리하다. 이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바르게 잘 사용하면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리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일리를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일리 있는 것이 진리와 접목되어서 우리가 바르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지혜와 또 통치자들의 지혜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불완전한 것이죠.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가려졌던 게 드러나는 게 이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 그 비밀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이 비밀이고, 그 복음은 여러분 한번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전도해 보세요. 예수, 너 죄인인데 예수 믿어, 십자가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은 코웃음 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살아날 때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사실은 시험이 옵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에 예전에 기도원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기도원 많이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막 은혜 받고, 부흥 강사님한테 은혜 받고, 이제 집회가 끝나서 수도가에 나가서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려서 이제 눈물을 닦으려고 줄을 서는데, 줄을 이렇게 서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새치기 했다고 서로 싸우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시험 들었어요.
아니 그 은혜 받은 눈물을 닦으려고 줄 서 있다가 싸우면 야 이게 뭔가 막 또 어린 나이에 너무 회의가 이 다 소용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제가 이제 은혜를 뭐 3박 4일 동안 많이 기도를 해서 받고서 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차를 몰고 이제 기도를 쫙 나가는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앞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부딪힐 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에서 그냥 욕하면 안 되는데 그냥 혼자 막 욕 비슷한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에이 저거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3박 4일 동안 받은 은혜를 갖다 그냥 거기다가 기도원에다 다시 다 두고 오는 것 같아요. 다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바쁘게 움직여요. 사탄은 긴장하는 비상사태예요. 지금 야 저 영적으로 일어난다. 저 딴지 걸어서 넘어뜨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시험이 제일 먼저 옵니다. 근데 그것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까지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일어나고 새 생명이 일어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그걸 넘어뜨려야 되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누워있는 사람은 다리 걸어서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누워있는 사람 어떻게 넘어뜨려요? 이미 넘어져 있는데 그렇죠? 일어서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영적으로. 사탄이 공격이 오지만 그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더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고 그것까지 뛰어넘어서 오히려 부흥의 역사, 전화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고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 비영적인 사람이고 자연인도 육적인 일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영과 혼은 있지만 육과 혼은 있지만 영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얘기를 하면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어리석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느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15절에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자라 그랬어요.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사람은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신령한 자가 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본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자가 돼야 돼요. 신령한 자가 뭐 미래를 예언하고 무슨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런 사람만 신령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령한 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신령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수도사가 사모하는 천국을 꿈을 이렇게 자다가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천국을 이렇게 가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어요. 생각한 것대로. 근데 어떤 큰 아주 멋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안내하는 천사한테 물어. 저건 누구 집이냐고 그러니까 너네 선생님 프란체스코가 와서 살 집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럽고 좀 뭐 선생님 이런 마음이 들지만 좀 약간 좀 시기하는 마음도 사람도 들잖아요. 남이 너무 잘 되면. 그래서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꿈에서 딱 깨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자기도 이제 그런 집에 천국 가서 살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듣기에는 너무 선생님이 위선자인 것 같아. 다른 사람도 다 성자라고 존경하는데 그런 대답을 하니까 선생님 그거 너무 위선 아닌가요? 다른 사람도 선생님을 다 성자라고 얘기를 하는데니까 아니야,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나는 내 안에 죄가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면 다른 사람들은 아마 더 큰 성자가 됐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 의식을 누가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죄를 많이 지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붙드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 내가 십자가 없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 의식이 깊고 강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십자가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의식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집니다. 아멘.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의식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신령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를 가지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몸과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